오늘 아침 기도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함께 묵상하실 D6 큐티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말씀은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세 번째,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기도, 세 가지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17장의 기도도 세 부분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리십니다.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9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모든 신자들을 포괄하는 그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기도를 포괄적으로 함께 묶어서 우리는 적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기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위하시는 그 믿는 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16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 16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히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앞선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가지를 간구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동시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엇보다도 유혹하는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닮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악을 닮지 않도록,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소극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1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성부와 성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읽고 듣는 우리에게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 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하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의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여라. 두 가지 명령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믿는 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잠시 집중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주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서로 하나되며 주님을 믿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11절에서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1절부터 23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토록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친밀함과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겠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뭔가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구해야겠죠. 하나 되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지? 먼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앞에 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하나됨의 본으로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어느 정도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과 10절은 그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자신을 동일시 여길 만큼의 그 엄청난 친밀함, 그 깊은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를 자신과 동일시 여길 만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 되되 정말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같이 깊은 친밀함까지 서로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됨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13장부터 이어집니다. 13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어지는 그 맥락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됨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도 간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 라고 하면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기도 가운데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환난과 박해를, 이 환난과 박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유혹은 참 많습니다.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것도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 그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유혹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배우는 신자 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박해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내 옆에 형제자매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옆에 형제자매가 진리를 붙들도록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지대, 회색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젊었을 때는 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항상 앞장서고 그 전장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살피는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 밧세바 간음하는 그 사건의 당시에 밧세바는 그 전장의 자리, 그들에게 본이 되는 자리,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의 자리에 도전함으로써 형제자매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유혹과 박해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여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마을원들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도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진리의 말씀을 붙들자. 그래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에게 도전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